이제 가을철인데 어떻습니까? 산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산이 이제 없는 것 같아서 가을이 되어도 갈 만한 산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마 이제 가을철 단풍이 내장산이 최고니까 내장산으로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에는 알프스 산이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 산이 하나 소개되는데 여호와의 산이라고 한 산입니다. 정확하게는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이 서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산이라기보다는 나지막한 언덕에 가까운 조형물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온산이 높아질 것이다, 다른 어떤 산들보다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1등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줄 수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소위 제사장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역할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제대로 못했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살질 않고 지키질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신 섬기게 되어서 급기야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 포로 기간 또는 포로기를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젠간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쉬운 번역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소개해 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 산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 것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높이 세워진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향하여서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아주 희망 섞인 이 예언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일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BC 538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빌론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너진 성전에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편 성경에 보면 그때 이들은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8.15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경험이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한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민족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많은 민족이 함께 따라왔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소수의 비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라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다 안 따라왔죠. 바빌론에 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산이 높아지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많은 민족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달려올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은 538년 BC에 일어났던 바빌론 포로 귀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민족들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또 모든 이방 민족까지 모든 인류들을 판단하시고 구원과 또 심판을 결정하시는 그 일이 이 말일에 일어날 일이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말일에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칼을 쳐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갈아서 낫으로 만든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서로 있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상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또 인간들에게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인가, 그런 착각을 할 만하게 하는 이 표현입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진다든지 이 땅의 세계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든지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은 끝이 없고 재난은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일에 일어난다는 전쟁이 없고 무기가 사라지는 이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전쟁하고 싸우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원수감정, 적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총칼을 들어서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감정을 가지면 그게 전쟁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동족끼리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없애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 다른 산보다 더 높다. 작은 산들보다 더 위에 있다. 근데 과연 시온산이 다른 산보다 높으냐? 그러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옆에 있는 감람산보다도 작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산이 갑자기 막 위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들려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죠. 낮은 곳에 있는 곳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높이 있는 산은 보입니다. 성전이 높이 들린다 그랬죠. 이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설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만방에 번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각 민족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몰려오게 될 것이다.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저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특징은 말씀이 나오고 진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높이 들리는 것. 예수님이 높이 들리셨죠. 두 번째는 그곳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 것, 진리가 나오는 것. 결국 이것도 예수님의 출생을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으니까 이 산에 높이 들려진 성전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을 살리는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칼을 없애고 창을 없애고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전쟁이 없어지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로 원수 감정과 적대 감정이 없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너희들이, 멀리 있던 너희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분이 우리 사이에 맡겼던 중간에 담을 허무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땅의 어떤 장벽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신 이 평화의 복음에 의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평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칼을 없애고 창을 없애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또 하나의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이 땅에서 누리는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평화입니다.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에는 원수도 없고 미움도 없고 거기는 평화가 있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달려 허무셨을 때에 사람들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적개심과 원수 감정마저도 다 깨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쌍둥이 동생에게 속아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다 빼앗겨 버려서 도망간 이 야곱이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칼과 창을 들고 동생 오면 죽이겠다고 있었던 그 에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더니 동생을 목을 안고 울고 맞이해주고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고 한 이 사건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평화와 하나됨의 이야기가 충분히 증명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소원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성전과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평화와 하나됨과 용서와 모든 원수 감정이 무너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일, 마지막 날의 특징은 심판입니다. 바빌론 귀환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교회 건설뿐만 아니라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스스로 교만한 자, 높아진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암혈, 토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위엄과 광대하심과 영광을 피하여 숨게 될 것이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이 되면은 두더지에게 던져버리고 박쥐에게 던지고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위엄 앞에 그들이 피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히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인 것이 참 구원이고 참 심판인 것이지, 모든 사람을 그냥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가 판결하시고 그가 심판하신다. 무엇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어떻게, 뭘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과 그 심판에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고 정직하고 완벽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구원 약속, 예루살렘의 성전이 새로 세워질 것이고 시온산이 높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다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돌 성전을 대신해서 보내시고, 구약의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실행하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반기를 든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사탄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탄도 지금 역사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사탄은 그 계획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온산을 높여서 성전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온 세계에 보이게 해주고 알리게 해서,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평화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시온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자가 사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탄이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딴지를 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성전과 말씀이었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이 구원 계획에 방해를 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게 만들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교회와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방법이니까 사탄은 뭘 가지고 이거 방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려 보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여러분이 아마 많은 기념물들이 있지만, 최근에 박물관이 하나 새로 지어지면서 성경 박물관이라는 것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팬데믹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지를 못하고 아마 그것이 적지 않게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제가 작년 말쯤에 한번 어떤 분이 안내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시면 좋겠고, 팬데믹이 이제 풀리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단체로 가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재미있고 또 신기한 어떤 체험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롤러코스터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든 워싱턴 시가지를 이 조그만 그 의자도 아니라 이렇게 손을 딱 쥐고 몸을 잠깐 구부리면 이게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는 각도는 굉장히 작은데 이 3차원 입체 영상을 가지고 비행기 타듯이 막 돌리기 때문에 멀미가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워싱턴 시가지를 확 돌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성경 박물관이 그게 왜 필요한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워싱턴이라는 이 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박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링컨 기념관에는 어떤 성경, 또 백악관 어디에는 무슨 성경, 무슨 모퉁이 길에는 어떤 성경,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이 그 영상에서 생생하게 나옵니다. 아마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워싱턴을 수도로 만들었던 미국의 창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열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들려지고 하지만
사탄은 오늘 그것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깨달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도 참 기독교적인 어떤 흔적들이 국회의사당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이렇게 개원을 할 때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정부 같은 것도 기도로 시작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기독교 신앙이 철저했을 때 시작되었던 것을 지금 미국을 누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합니까? 그런데도 그 전통은 안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기도 하고 또 신부님도 하기도 하고 각종 이 종교 단체자들이 인도자들이 와가지고 개원을 할 때에 기도를 합니다. 지난 1월 4일 117차 연방 하원 개원식에 민주당 의원이면서도 또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클리브라는 의원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영상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브라마와 또 다른 이름으로 일컫는 많은 사람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and 우멘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 안에 맨이라는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먼이라는 여자도 넣어야 된다. 왜 꼭 남자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사람이 영어를 모를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성차별 없애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 기도문까지 그랬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3계명을 도발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읽을 수 있습니까? 어느 교단 어떤 신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명색의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고자 하는 전략들 아니겠습니까? 밑에 그림 여러분께서 한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학교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공건물, 공항 이런 데 가면 화장실 편말에 저런 게 있다는 겁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all gender restroom, 모든 성, 그러니까 남성, 여성 외에도 다른 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100 몇 개 성이 있대요. 남자 여자 말고도 100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같아서 나는 남자 화장실 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나 여자 화장실 가겠다 가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하고, 그게 정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반쪽은 치마 반쪽은 바지 입은 저 화장실 들어가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와 교회를 통한 말씀 전파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 일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로막고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치관, 철학 또는 시대 풍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슬로건들을 가지고 반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마음,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혼란하게 만들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깨닫지 못하도록, 왜 듣고 보고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 시작되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 일에 반대 일을 이 시대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판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판결하시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피부 색깔이 검으냐 희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범죄하며 살았느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시온에 높이 세우신 성전 되신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만 보고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심판은 조금도 잘못이 없고 완벽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일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22절 마지막에는 놀라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뭐냐, 의지할 자가 못 되고 두려워할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코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숨이 들락거리지 않으면 죽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언제 기록했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4명의 유다 왕들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4왕은 통합해서 보면 한 1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4왕이 통치한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부터 100년 전까지 100년 사이의 왕들입니다. 이 4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사건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지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1000년 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당하는 재난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많은 재난들이 있고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시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 그 심판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고 싶어서나 심판하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심판에 대한 말씀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2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나와 무관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그걸 보라고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걸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렵고 재난과 불행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 온 인류에 높이 알려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 땅의 구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은 자유와 평화입니다. 미움과 악한 감정과 싸움이 아니라 자유함과 하나됨과 평화됨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구원의 혜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낮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높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교회는 높지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 겁니다. 높은 건물에서 빌딩 위에서 보면 자그마한 나지막한 단층 아파트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높이 세우셨다고 말했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진리가 흘러나와야 될 장소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는 이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고, 교회는 모름지기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될 곳이 아니고, 거기는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예수님 이야기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구원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저기에 생명이 있고 저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를 듣는 자들이 교회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이 낮은 산이지만 그곳에 높이 들려진 성전,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으로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미련에 들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에 감동적이고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어 들리는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국 교회사에서 짧은 교회 150년 역사 가운데 다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는 진리가 참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되어지고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그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련에 보이는 그 복음이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가자, 성전에 가야지, 거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주의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구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가, 또 우리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는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재밌는 이벤트를 가지고는 사람은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자를 모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지도록 그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듣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21년이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의 파트너로 도구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용하시는 구원의 주자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소원하여서 구원의 물고가 이 예루살렘으로